하시니라. 아멘. 보겸이가 분필 갖고 튀었나? 아이구나. 우리 파격적인 새 틀, 우리 전남 사역자 훈련 말씀을 보면서 잠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게 바울의 마인드입니다. 제가 이렇게 쭉 지교회 사역을 하면서 지금 좀 생각해 보니까 광양에서 뭐 사역할 때야 이것저것 막 하다 보니까 부교역자로 광양읍에서는 주로 이제 상담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때 효천고 학생 하나가 왔는데 얘가 보니까 좀 중앙교회라고요. 광양읍에. 거기 이제 보니까 좀 리더예요. 얘가. 굉장히 똑똑하고. 근데 이제 자기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왔다가 얘가 복음을 받고 완전 변했어요. 사명자. 그러니까 늘 얘 중심으로 10명 정도가 와서 이렇게 은혜 받고 애들 이렇게 하고 그랬거든요. 그 중에 이제 금당구에 좀 학교 짱 같은 애가 하나 있었어요. 걔하고 그다음에 우리 상룡이하고 몇 명이 3명이 정시 찬양을 한 거예요. 학교에서 금당구에서 그 점심 시간이면 나가갖고 애들이 하고 상당히 그때 아이들이 눈이 막 번쩍번쩍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제가 광양읍에 가만히 보니까 그러고 이제 좀 청년들이 좀 일어나갖고 교회 분위기도 막 좋고 좀 그랬었거든요. 지금 보면은 제가 광양 임마누엘교회 때도 이 청년들이 좀 제법 처음에 초창기 때 활동을 했거든요. 어느 순간 보니까 없더라고. 하여간 좀 광양읍에서는 이랬고요. 제가 순천 지교회를 개척해갖고 바란 게 대학 앞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을 꾸준히 들어갔죠. 이게 지속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때 신천지하고 많이 마주치고 막 하면서 이때 이제 만난 CCC 멤버들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만난 친구들이 이 CCC 애들이 이제 막 알아들어요. 이때 좀 많이 연결되고 해서 이제 이때 제자들이 좀 목사들이 좀 됐고 한 번은 대학 현장을 가야 되는데 저하고 뭐 집사람밖에 없으니까 또 이제 광양에서 좀 몇 명 오시고 근데 집사람이 그날따라 머리 아파서 못 가겠다고 그래서 그때는 저도 막 신학생이지 학교 갔다 와야지 현장 갈 일도 별로 없는데 아프다고 현장 안 가냐고 죽어도 현장에서 죽어라 이러고 갔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한 명만 복음 전하고 간다 그러더라고. 그러라 했는데 그때 만난 게 이제 김영찬 목사예요. 그래갖고 그때 영접하고 이렇게 쭉 연결돼 갖고 지금 잘 된 건지 못 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그때 이제 막 정상진 CCC 대표 그다음에 이제 박종렬, 송광유 이런 친구들이 이제 쭉 연결돼 갖고 지금 이제 목사가 됐는데 그때 하여간 좀 교회보다는 이런 현장을 좀 많이 보게 하죠. 이제 여수에 개척했을 때 이때 이제 좀 교회다운 교회를 해본 거예요. 이때 이제 대학 교수도 오고 철도 공무원도 오고 좀 교회는 작았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재밌게 제가 목회를 좀 여기도 유흥가 했는데요. 교회가 그때 3층인가 2층인가 그랬는데 주일날 아침에 와보면 똥 싸놓고 막 완전히 그 주변이 다 노래방 술집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기도 겁 안 내고 개척했을 때 처음 거기다 한 게 여기서도 해봤기 때문에 예, 했는데 어쨌든 좀 우리가 고생을 많이 했죠. 하여간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여수에서부터는 교회가 좀 뭔가 목회가 뭔가 이런 걸 좀 배웠었습니다. 우리가 다락방을 하는데 우리 최홍 목사님한테 참 배울 게 많아요. 우리는 그냥 시간 빨리 다락방 많이 해서 후딱 막 하려고 뭐 이런 좀 생각들이 많았었는데 사실 여수에서 제가 다락방을 좀 많이 했죠. 이 현장을 보고. 그런데 진짜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걸
우리가 좀 알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락방 시작 어떻게 할 거냐? 기선제압.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나서 영접하고 개인 양육하고 다락방 할 때 이 사람의 영적 배경을 알고 알려주고 가문의 배경을 알고 알려주고 그 지역의 배경을 알고 알려주는 거. 우리 이중화 집사님도 지금 있지만 한 번씩 집안 얘기하면은 아 그랬구나. 그죠? 어머니가 무당 늘 거기다가 이렇게 하셨다 그러더라고. 그런 배경들이 있는 것과 없는 건 차이가 많죠.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싸워야 돼요. 저도 할머니가 신기가 있었다는 거 알고 우리 가문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 걸 모르면 왜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고 왜 저렇게 가족들이 믿음이 약하고 이 언약 안에 들어오는 친척들이 왜 이렇게 없을까? 그게 배경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럼 우리가 다락방 사역 한마디로 양육을 안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참 모든 성도가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말씀을 남기는 사역을 해야 된다. 내가 양육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문제 오고 어려움 왔을 때 말씀 딱 붙잡아주면 그 사람은 승리해요. 이게 안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문제가 오고 사건이 터졌을 때 내 속에서 말씀이 힘이 되고 답이 되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사람 환경 보면 문제가 돼요. 양육은 이 사람에게 말씀을 심어주는 거예요. 내 제자 만들 것도 없고 이상하게 제자 만들어갖고 사업적으로 자꾸 이렇게 하는 게 돈 문제 때문에 문제 오고 이런 사람 너무 많이 봤거든요. 꼭 실컷 양육해놓고 이상한 사람 끌어들이는 이런 돈 관계 얽히게 만들고 막 철저하게 말씀만 남긴다. 최영 목사님도 그랬다죠. 새 가족이 오는 게 싫다고. 왜? 자기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 양육돼서 교회 와야 안 흔들려요. 후속. 저는 참 이걸 그렇게 한다는 게 mp3를 하든 녹음을 하든 파일 만들어서 매일 듣게 만든다. 솔직히 저는 이렇게 못해요. 하려면 하겠지만 이렇게까지 할 수는 그 대신에 이건 가능한 것 같아요. 늘 메시지를 줄 수는 있어요. 우리가 카톡으로 매일 하든지 어쨌든 저희 집사람도 한 70명 정도는 뭐 매일 카톡을 보낸단 말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속에 응답받고 힘을 얻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다락방이 제대로 인도받도록. 그러니까 전주에 간 우리 집사님이 권사님한테 그랬다잖아요. 좀 말려주지 그랬냐고. 실컷 말렸는데 본인이 가놓고 더 확실하게 잡아주지 그랬. 그때는 말이 안 통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안 나오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양육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을 할 때 좀 우리가 뭐든지 오늘 하루도 새벽에 기선제압 우리가 오늘 말씀 양육을 해도 오직 말씀을 남긴다. 우리 자녀에게도 이거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가 현장 나가는데 내가 기선제압 해주겠다. 그리고 이 아이가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결국 계속 말씀 속에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좀 찾아내고 해야 되고 그래서 본론은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그래서 파격적인 행보다. 한마디로 사도행전의 발걸음이죠. 유대인의 전통, 사상 이걸 넘어선다는 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어떻게 그걸 넘어서요? 로마의 틀을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죠. 초대교회에도 선민 사상이 남아 있었어요. 네가 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먹고 마셨냐?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성전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도 우상이니까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결국은 지금 이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 성전 하나님이 지었던, 거기 가면 앞에는 옆에는 통곡의 벽 있잖아요. 거기서 머리 박아가면서 기도해요. 저거 회복시켜 달라고. 근데 지금은 모슬렘 사원으로 돼 있고, 거기 보면은 돌 기단이 쫙 있는데 가이드가 설명해 줘요. 저 밑에 시커먼 거, 그것이 솔로몬 시대. 그 다음 뭐 제2성 헤롯 성전 때가 이렇게 왔다고. 성전 중심이 아닌 언약 분자들이 마가의 집에 모였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새 절기, 유대인들은 이거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20세 이상 남자 된 성인이 새 절기 때 안 왔다, 그건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데 우리는 그걸 넘어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우리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자리 위치 이것 때문에 많이 시험에 들기도 하고 막 그래요. 또 우리 다락방은 막 세우잖아요. 이번에 최 목사님 얘기하는데 우리 동기 한 대 30명 세우는데 제가 봐도 약간 덜 떨어진 사람도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그 되게 젊은 사람들 막. 그래서 제가 봐도 좀 막 세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막 끌어 모아서 최대한 세운 거예요. 그럼 그거 안 세워진 사람들 시험에 들 수도 있고. 근데 교회는 그래야 돼요. 또 보니까 아가씨인데 약간 맛이 갔어. 계속 광단 쪽으로 와. 그럼 여기서 잡고. 교회는 그래야 돼요. 근데 저는 더 대단한 게, 제가 주용태 목사님 참 대단하다. 내가 진영 인구를 쳐보고 갔거든요. 7만 명. 7만 명 도시에서 중직자를 30명 세운다. 그게 대단한 거예요. 어쨌든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다 용서하고 앞으로 잘해보자 그랬어요. 우리 나도 모르게 찾고 이게 자리, 위치, 이걸 넘어서는 뭔 정신? 순교 정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참 멋있는 고백이죠. 늘 우리는 예외를 두죠. 말했듯이 우리 남편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특히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 내 위에 있는 사람 안 된다고 생각해요. 편견. 일 깨진 게 사마리아 전도예요. 사도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빌립을 보내잖아요. 집사님을. 가서 그리스도 전했는데 사마리아가 어떤 도시예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근데 이 사마리아에는 아수르 시대의 정책을,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나서 멸망시키고 나서 이방인 남자들을 여기 이주시킨 거예요. 이방인들을. 그리고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들은 다 다른 데로 다 보내버린 거예요. 아무 힘이 없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도시예요? 이방인들의 도시예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안 가고 저 북쪽으로 갈래도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그런 도시가 사마리아인데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잖아요. 그것도 결혼 5번이나 한 여자. 우리는 예외를 갖고 있는데 초대교회는 그걸 넘어섰다 이거죠. 넘어선 캠프, 집중 캠프를 했다. 5번째가 핍박자가 전도자로. 참 바울이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죠. 선민 사상을 넘어선 세계 선교. 도저히 믿지 않을 사람이 믿어야 나중에 보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지학래 집사님처럼. 우리 지기수 집사님한테 친구들이 그랬다죠. 나는 다 믿어도 니는 안 믿을 줄 알았다.
우리 지씨 집안에 대단한 분들이 왔는데 핍박자가 전도자가 되고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선민 사상을 넘은 세계 선교. 우리가 지금 237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데 세계복음 하겠다는데 중국이 사드 때문에 보복해 갖고 우리나라가 그리고 또 기업이 안 되니까 다 지금 베트남으로 가버렸어요. 일본이 갑자기 경제 보복을 하면서 지금 이 국제 정세가 지금 막 엉망이에요. 우리는 237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놀라운 건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뭐 신남방 정책인가? 동남아시아로 막 계속 그러더니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자마자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최초로 아시아 최초로 FTA를 맺었어요. 이스라엘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 세계 최고의 하이테크 말하자면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국가예요. 교육 규모가 크진 않은데 앞으로 엄청난 일본하고는 오히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나라거든. 브렉시트 때문에 EU를 탈퇴한 영국하고 또 우리가 맺었어요. 얼마 전에는 스페인하고도 맺었는데 스페인이 어디예요? 우리는 극동이에요. 동쪽의 끝. 서쪽의 끝은 스페인이에요. 서바나. 거기 국왕이 엊그저께 와갖고 또 우리나라하고 막 여러 가지 협력을 체결했어요. 거기다 지금 유럽연합과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한국이 특히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나가서 영향 주고 있는 데가 지금 베트남. 지금 베트남은 뭐 거의 삼성 하나가 베트남 20% GDP 그 정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제가 어떤 그 유튜브를 보니까 말레이시아가 이제 2020 몇 년까지 엄청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전략을 짜면서 랜드마크를 하나 세웠는데 그게 큰 빌딩이에요. 막 세계적인 빌딩. 그걸 쌍둥이 빌딩을 세운 거예요. 80 몇 층짜리인가? 그러면서 이제 이걸 누구한테 맡기냐? 근데 우리나라 삼성물산이 여기 도전을 한 거예요. 근데 원래 요걸 하려면 40층 이상을 지어본 나라와 그 기업에 주는데 삼성이 그때까지 25층까지밖에 안 지어봤는데 80층 짓겠다고 90 몇 년도에 이게 이제 안 되죠. 그러니까 삼성이 이제 막 다른 나라하고 어떻게든 해갖고 하려고 했는데 다른 데도 막 거부하고 결국 우리나라 뭐 LG 뭐 한 거하고 이제 여기에 이제 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보니까 한국에만 맡기면 안 되게 생겼으니까 쌍둥이 건물 두 개를 하나는 일본에 하나는 한국에 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다리를 딱 연결한 거, 이 말레이시아의 랜드마크. 이것도 일본이 35일 먼저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는 일본은 뭐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건설 기업가고 우리는 삼성물산은 알아주지도 않는. 근데 하다 보니까 건물이 하나가 이렇게 끼울어 버린 거예요, 이게. 알고 보니까 일본 즉 건물이 좀 끼울어 갖고 이것들이 또 한국 건물이 그랬다고 또 막 그랬었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하여간 말이 많았는데 결국은 삼성이요. 세계 최초로 뭐 한 방에 이렇게 쏘는 그런 뭐 공법, 뭐 여러 가지 공법을 만들어내면서 일본보다 무려 10일인가를 먼저 완공을 해요. 이것도 일본은 포기했는데 우리나라 건설사에서 요 통로를 연결하고 제가 보니까 야 감동스럽다. 이거 딱 짓고 우리나라 건설업이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세계적으로. 그래갖고 지금 두바이의 제일 높은 마리나 샌드베이 저기 싱가포르인가요? 무슨 그 호텔 뭐 이런 것 지금 굵직굵직한 세계 기업들을 다 우리나라 건설업이 지금 전환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전환점. 예, 말도 안 되는 요거에 도전했다가 그때부터 한국이 건설업이 일약 세계적으로 도약하는데 이런 도전 정신. 그래서 참 앞으로 우리 교회도 내년에는 우리 좀 다민족, 다문화 좀 기도하면서 파격적 행보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7번 차별을 넘은
이때 당시에 여자는 아니 인구수에 안 넣는다는 건 사람으로 안 봤다는 얘기잖아요. 여자를. 인구 조사하는데 여자는 머릿수에 안 넣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여제자들이 곳곳에 로마서 16장 보세요. 여자들 이름이 쫙 나오잖아요. 첫 번째 인물 베베 집사 베베부터 브리스길라 부부 거기다가 뭐 마리아부터 해갖고 막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나와요. 유대인 교육 뭐 유대인 자랑 세계 최고 뛰어난 민족이잖아요.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서 우리가 파격적 세트를 짜야 되는데 일단 세계 지교회 운동, 렘넌트 운동, 전도 훈련센터를 우리 최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저도 지금 제가 이번에 거기 갔다 오고 나서 지교회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들이지도 않는 구역, 이제 예틀을 버리고 구역을 없애고 지교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는 좀 지역별로 지교회를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모여서 전도를 위한 예배 드리고 현장을 가든 어떻게든 현장하고 맥이 닿아야 되고 그 지역의 흑암을 꺾는 지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좀 중직자 중심으로 하든 어떻게 해서든 내년에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몇 군데라도 이걸 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교회가 돼야 결국은 그 지역 살릴 뭔가가 거기서 일어나든 응답을 받든 하니까 마귀가 많이 역사할 거예요. 그래서 절대 흔들리지 말고 지속할 지교회를 세우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렘넌트 사역하는 분들은 올해처럼만 안 하면 돼요. 어떻게를 하든 그냥 올해 잘 안 된 거 그러잖아요. 예틀을 기약하면서 늘 그 얼굴에 그 밥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갱신해야 되고 우리 사역자 훈련 이 부분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좀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결론은 제가 3원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전도 선교하려면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우리 237은 이제 알았지만 몰도바하고 몰디브하고 아시는 분? 몰도바, 몰디브. 제가 오늘 끼리끼리 얘기하다가 렘넌트 예배 때 돔 얘기했거든요. 돔. 제일 맛있는 돔은 돌돔. 근데 우리 이번에 갔는데 쉽게 말해서 학교 다닐 때부터 말만 많은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이 친구가 처음으로 왔어요. 신학도 하다가 말고 도망갔다가 또 오늘 어디서 해갖고 또 왔어요. 동기도 아닌데 그냥 저는 포용정체거든요. 야 그래 동기 하자. 저번에 한번 가서 모이라고 그랬더니 진짜 왔어요. 이 친구가 여기에 말이 많거든. 돌돔이 제일 맛있다 그래서 야 내가 볼 때 줄돔이 맛있더라. 나는 줄돔이 맛있다. 그랬더니 돌돔 맛있다고 막 자꾸 줄돔도 맛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고 보니까 똑같은 거야 두 개가. 돌돔이 줄돔. 내가 그래서 줄무늬 있는 거 그랬더니 돌돔이 줄무늬 있는 거래요. 돌돔은 원래 줄무늬 없는 건 순놈이고 줄 있는 게 암놈이더라고요. 근데 이 돌돔이 순놈이 더 맛있대요. 어쨌든 똑같은 거 갖고 둘이 옛날에 또 누가 저한테 장어가 안 하고라 그래서 제가 무슨 장어가 안 하고냐. 장어는 장어고 안 하고는 안 하고지. 제가 무식해 갖고 나중에 보니까 장어가 안 하고가 장어의 한 그거니까 뭐 똑같은 건데 모르고요. 큰 소리 친 놈이 이겨요. 제가 원래 목소리 더 크거든요. 걔보다는.
줄돔이 더 맛있다이? 하고 끝냈거든. 와서 보니까 똑같아. 제가 옛날 우리 집에서 제가 늘 한 번씩 헷갈렸던 게 서대, 장대, 박대. 집에서도 많이 먹었는데 요거 내가 차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니에요. 이게 같다고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건 장대. 장대는 딱 보면 알아요. 서대하고 박대가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는데 그래서 이것도 서대를 박대라고도 하고 박대를 하고 제가 이번에 확실하게 찾아봤다니까요. 하여간 불구스름하고 하나는 갈색일 때요. 둘 중에 하나가. 아마 서대가 그리고 박대가 서대는 좀 작아요. 한 요만큼 자라면 박대는 더 커요. 똑같이 생겼어요. 보면 몰라요. 우리가 도다리하고 광어하고 모르듯이 서대 박대는 똑같이 생겼고 장대는 좀 달라요. 이렇게. 이게 한마디로 우리가 그 저기 군산이나 장안 가면 그냥 이렇게 생겨갖고 뿔구스름하니 많이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서대 박대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려갖고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 이거는 장대고 이거는 뒤집을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넙치 마냥 이렇게 생겼다고 서대 박대는. 근데 요거는 그 명태 약간 비슷하게 생긴 게 장대. 그렇죠. 양태 뭐 그런 것들. 몰라 하여간 그런 식이에요. 이제 제가 보니까. 다 모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박대가 더 크고 서대가 좀 작고. 뭔 얘기하다가 글로 갔어요. 하여간. 몰도바와 몰디브. 그러니까 우리가 비슷해도 다르단 말이에요. 몰도바는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있는 유럽에 있는 나라. 몰디브는 서남아시아의 인도 밑에 있는 섬으로 된 나라. 제가 왜 얘기하냐면 우리가 237 나라 하는데 너무 우리가 나라 이름도 모르고 막 해서 이제 제가 요즘 저 지구본도 잘 보이는 데다가 놨어요. 저기 목양실에다 놓으니까 그래서 여기 사무실에 요즘 보겸이 놀이터가 사무실이 돼갖고 좀 불안하긴 한데 어쨌든 이제 나라 이름도 좀 하나씩 알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결론 말씀을 실현하라. 항상 이거 체질돼야 돼요. 주일마다 오늘의 말씀. 늘 오늘의 말씀. 이번 주 말씀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나름대로는 오늘의 말씀을 무엇으로? 성구로 붙잡아야 돼요. 나는 이번 주 어떤 성경 구절을 붙잡을 거냐. 꼭 계시록 11장 3절일 필요는 없어요. 이건 제가 모델적으로 써놓은 거고. 그럼 오늘의 기도는 이 성경 구절과 강단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만들면 돼요. 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언제 입어요? 두 가지예요. 회개할 때 하고 애통할 때. 뭔가 큰 재난이 닥치거나 막 애통한 일이 터졌을 때 왕이 막 찢고 베옷을 입죠. 또 막 죄가 막 있어가고 회개하고 막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어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증인인데 현장을 보면서 애통하며 그런 중심을 가지고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기도 제목으로 만들 수 있겠죠. 오늘의 전도는 내가 가장 최근에 만난 그러면서 또 내가 지속적으로 도와줘야 돼. 이런 사람들 명단 한두 명이라도 놓고 구원의 길도 그리고 해서 힘을 주고 답을 주도록. 우리 하느니 집사님 혹시 3분, 5분 구원의 길이 준비가 됐을까요? 언제 하기로 했죠? 그때 한번 하기로 한 것 같은데. 연말에. 자, 올해 안에 다 합니다. 자, 가만히 보니까 딱 지정해 줘야 돼요. 자, 다음 주부터. 다음 주에 하실 분. 우리 서금남 권사님 언제 하실 거예요? 제가 박경주 장로님, 서금남 권사님 두 분 중에 한 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서금남 권사님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대표로. 빨리 부르세요. 언제쯤 할 건지.
이중화 집사님. 일단 이중화 집사님 11월 쉬는 주간 몇 주예요? 11월 둘째 주, 넷째 주요. 그럼 둘째 주, 넷째 주 중에 기도 제목 잡습니다. 기도 대표. 제가 대표 기도 하느니 집사님만 얘기했죠. 집사님 중에는. 예. 그러니까 다음 2주째가 그럼 하느니 집사님인데,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넷째 주 이중화 집사님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양수영 집사님 이제 계속 또 해야 되죠. 그래도 대표기도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두 분은 뭐 먼저 하시고 그 다음 하시면 되겠네요. 둘째 주, 셋째 주 두 분이 하고 그러면 넷째 주 이중화 집사님이 하니까 다른 안수 집사님들은 12월 달에 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하고요. 자, 이중화 집사님 언제쯤 한번 몇 분? 3분. 그럼 예. 그럼 3분 언제 도전하실 거예요? 다음 주? 11월 마지막 주에, 예, 11월 마지막 주에 3분 구원의 길은 우리 이중화 집사님이 하고, 저기 집사님도 뭐 올해 12월 달은 이제 막 정신 없어요. 11월 안으로. 그래요? 3분 언제? 아니 그러면 12월 달까지 5분까지 하세요 그냥. 12월, 예, 12월 안으로 5분. 예. 거의 대부분 했는데 저기 김효정 권사님은 랩넌트 예배 때 하니까 하고, 서금남 권사님 언제요? 다음 주에 3분요? 5분. 할렐루야. 박수. 이렇게 나와야 돼요. 양수영 집사님 한번 해야죠. 우리 교회 제일 저하고 관계가 오래된 분이에요. 네, 3분 언제요? 셋째 주, 11월 셋째 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찾고 구원의 길도 하고 현장도 나가고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곽성자 권사님 뭐 안 해도 돼요. 그 제일 많이 올리니까. 예. 자, 우리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락방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길에 사도행전적 응답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파격적 세트를 가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